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이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생명,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면허를 땄을 때 기억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을 때가 면허 취득하기 가장 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면허를 딴 사람들을 물면허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기능시험은요, 좌우 회전, 직각 주차하는 것, 신호 교차로 통과하기 등등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는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요, 그냥 50m 정도만 직진을 하게 되면 기능시험이 통과되었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쉽던지요, 차에 시동 걸고 악셀 살짝 밟으면 기능시험에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쉽다 보니요, 학원도 여러 가지 운전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빨리빨리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직진만 할 줄 아는 상태로 도로주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로주행 연습을 하면 제가 운전을 할 때 옆에 운전강사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옆에 차선을 끼어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하는데, 저에게 배정된 강사분이요, 저를 얼마나 믿었던지 운전을 한두 번 알려주신 뒤에는 혼자 쿨쿨 잠을 주무시는 강사분으로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이런 분이 강사로 배정되면 당장 사무실에 가서 강사를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 어렸던 저는 원래 이러는가 보다 하고 운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행 연습을 할 때도 제대로 운전을 배우지 못한 채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어찌해서 면허를 따게 되었는데요. 면허를 따고 난 뒤에는요, 제 스스로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알아보니까 몇 시간만 차를 렌트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만 차를 빌려 운전을 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단속을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당당히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데요, 경찰관이 차 앞을 가로막더니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술 안 드셨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선생님, 진짜 술 안 드셨습니까? 그때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자꾸 술 마셨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경찰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음주 측정기를 보십시오. 지금 정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셔서 술 마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진짜 사이드 미러를 펴지 않고 운전을 했더라고요. 사이드 미러를 확인한 저는 당황해서 곧바로 차를 반납하고 다시 집으로 걸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는요, 저한테 조그마한 트라우마 같이 남아서 면허증이 있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고, 결국 몇 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그 당시만 해도 7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전을 제대로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운전을 배울 때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운전 기초가 없으니까요,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당황해서 곧바로 차를
반납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난다고 한들 그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과 행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로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요, 그 실력이 상승되거나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그리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부실하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기둥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둥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총 66권의 말씀을 보면 그 중심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을 다시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초들을 잘 쌓아 올리시고 그리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특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고 혹은 다시금 그 기초를 점검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책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까닭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가 요약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었지만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태초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처음 시간과 공간 모두 없었던 그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14절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을 묵상하면서 드는 의문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가 아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으니라고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한층 수월했을 것 같은데 왜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철학적인 용어로 널리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성적인 원리인 로고스가 이 세상의 근원이 되고 로고스로부터 이 세상이 나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알려진 단어였기 때문에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로 접근할 수 있는 다리로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1절로 돌아가 말씀을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초, 즉 이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또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놓여진 상황을 보면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상황이 놓여지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을 제가 읽고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앞에서 지치고 낭망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지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된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낙막해 하고 실망케 하고 고난케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게 된다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이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한 방법,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받으며,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한다면 아까 4절을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요, 무언가를 비춰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빛과 같이 어떤 것을 비추시고 있으신 것이고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비추시고 있으신 걸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비추고 계신 것은 하나님, 특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손바닥만한 도마뱀을 한 마리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을 키우려면요, 살아있는 벌레를 매일매일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마뱀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집에 먹이로 줄 귀뚜라미나 작은 미러미라고 하는 애벌레를 키우게 됩니다. 차마 저는 귀뚜라미까지 키울 용기가 나질 않아서 한쪽에는 도마뱀을 키우고 한쪽에는 미럼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마뱀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벌레를 키워다 바치고, 그리고 그 도마뱀들을 위해서 날마다 똥도 치우고 사육장을 청소해 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년을 사랑을 다해 키웠지만 이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넣으면요, 그 도마뱀은 끝까지 제 손가락이 먹이인 줄 알고 물어버렸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도마뱀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쏟고 사랑으로 대했지만 이 도마뱀은요, 제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도마뱀을 데리고 와서 사육장에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 손가락을 물고 괴롭혔던 그 도마뱀이요, 자기 친구가 들어오니까 반갑다고 졸졸 쫓아다니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마뱀은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쏟아붓더라도 그 사랑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친구 도마뱀, 그러니까 자신과 똑같은 도마뱀이 들어오니까 그 도마뱀끼리 통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며 느낀 것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한계로 인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성육신한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비로소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마저도 아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고 한다면 함께 십리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문으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3가지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태초에 계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고난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생명이라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시며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 올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쌓아 올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백들을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고백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